오늘 이제 한 주의 마지막 일과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모든 일과 잘 마무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도 수고하셨어요. 오늘 마무리 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또 금요 복음 집회가 있어요.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그 한날에 그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 령에 속하는 크레타 섬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크레타 섬이 바로 오늘 디도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이들,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이제 크레타 섬으로 돌아와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들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또 한 번 이 그레데 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 이 섬을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죠.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된 다음에 잠깐 풀려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이 지중해에 있는 섬들을 돌아다녔을 것이고 이때 이곳에 이제 디도를 여기다 두고 세우고 자신이 다시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이미 생겨 있던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자 공동체를 정돈해주고 장로를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디도의 역할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장을 보니까요, 장로의 자격과 거짓 교사를 어떻게 대처할지를 다루고 있고 2장에서는 세대별 나이에 따라서 또 남성과 여성 이렇게 그들에 따라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은 이제 은혜로 인한 선행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이제 3장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최근에 로마서에서 계속 다루고 있던 주제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는지, 삶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7절,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로웠다 하심을 얻어,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8절,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성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칭의와 성화를 연결할 것인가 라는 이 주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칭의와 성화, 이것이 연결되는 것에 사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믿음과 행함, 이 주제 안에 이것의 간격 혹은 이것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이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조심하여 라는 말에는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라 라는 이 소극적 경계만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두고 전념하라 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헌신을 뜻하는 게 여기서 조심하라 라는 이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8절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선한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전념하게 하려 합니다. 정말 이게 조심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어떤 삶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복음을 굳세게 말할 때 신자들은 선한 일에 마음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지, 너 이제까지 하나님께 은혜 크게 받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정말 그 은혜를 보답하고 그분을 더 이렇게 사랑해 드려야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살지 못하는 걸 강조하려면 주님의 행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강조해서 말해라. 거기에 전념해라. 그것을 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 이 여러 것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 라는 이 복음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저도 짧게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앞에 오늘 읽었던 4절부터 복음의 내용, 복음이 얼마나 미쁜지 얼마나 신실한지를 이제 사도 바울은 선언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4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귀로 제 해석을 들어보십시오. 4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육신을 입고 사람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성육신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랑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5절, 인간의 구원의 원인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6절, 또한 성령님을 우리는 또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시작되고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죄 씻음을 받고 죄와 싸우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입고 성화가 되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님의 부으심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의 결과이죠. 풍성이는 충분함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을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정말 이건 사실이니까 필링과 상관없이 팩트잖아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여러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방금 말했던 이 모든 내용을 4절부터 내용을 이 여러 것을 디도야 교회에서 굳세게 말해라. 이 복음을 말해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루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굳세게 들려줘. 굳세게 이 말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있는 건 복된 교회죠. 또한 그 말씀을 굳세게 자신의 마음에 적용하는 것도 복된 교회죠. 그렇죠? 그런 성도가 있어야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굳세게 자신에게 들려주고 오늘 또한 선을 행하는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이 복음을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굳세게 이걸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려줄 뿐 아니라 복음의 결과까지도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칭의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상속자가 됐어요.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신분의 변화죠. 이 사실을 자신에게 선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이 정체성,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마지막에는 상속자라는 단어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나 하나님 자녀야. 오늘 나한테 계속 들려줘야 돼요.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실 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간다는 건 그분의 유언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상속자야 라고 스스로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모든 행위는 선한 삶은 존재에서 나오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가 됐으니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은 선한 행위인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8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미쁘도다. 방금 들었던 그 모든 말이 미쁜 거예요. 복음이 미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미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신 일부터가 미쁠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것도 미쁘게 그분의 신실하심에 속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한동안 한국 기독교는
그리고 한때 우리가 정말 힘든 시절을 보내는 과정 속에 교회는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너무 이런 것도 싫었거든요. 복 받으려고 막 이렇게 순종하고 하는 것들 되게 어렸는데, 그냥 그 시대에 힘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처음에 교회를 들어올 땐 그런 메시지로 들어와서 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인 것 같아요. 한국기독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 그렇게 시작되지만,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우리가 단지 믿음만 남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루터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필연적으로 선행이 있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선행을 낳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선행을 낳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복음이 다시 들려지고, 기도를 통해서도 자신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질문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피상속인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들에게 무엇을 상속하고 싶은가? 라는 것이죠. 늘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가치죠.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좀 있습니다. 그 유업을 오늘도 이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해 줄까?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은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그들 또한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삶을 굳세게 살아가기를, 그 일 가운데 또한 나아가는 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아침 기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의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 안에 정말 간절한 소망은 정말 교회 안에 예배의 부흥과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걸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이 복음의 부흥이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일어나야 선한 행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